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시죠? 제이 자매님? 네, 같이 13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거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만나니까 우리가 이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이. 너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니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일이 일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또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더 기대하고 계셨고 더 기뻐하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계획하시면서 이미 기뻐하고 계셨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냐라고 막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언제 계셨냐고, 그때 하나님 안 계시지 않았냐고. 아니요,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기뻐하셨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분께서 내가 그랬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죠? 너무 이제 좀 독재적인 발상입니까? 독재가 맞아요. 독재가 사람이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분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에 따라가는 게 그분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나 독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왜냐하면 하나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폭군이시고 자신의 폭리를 위해서 왕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앉아 계시다라면 우리가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삶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여기에서 사는 것이 뭐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또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낳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서 한 100년 살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세요. 멸하리라. 멸망시켜버린다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세요. 왠지 알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좋으신 분이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왜 그걸 하십니까? 아니, 그건 맞는데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고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 좋은 것 안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길을 밀어냈고 거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내버려 두셨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대. 그냥 그래 한번 해봐라. 부모도 이제 자녀한테 제일 화났을 때 뭡니까? 이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 뭡니까? 이게 뻔히 알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언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했을 때. 내 자녀를 피조물이죠. 이 땅의 어떤 물질들 피조물이죠. 이 땅의 어떠한 것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버려 뒀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중에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줬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또 이렇게 얘기 통화해야 되는데 그래도 빨리 끊었어요. 싫은 건 아니에요. 뭘 물어보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냥 해봐.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거부터 던지더라고요. 왜? 또 왜? 왜 이 불의와 악행과 이 문제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답답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게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거대로 보응하시고 갚는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노아 때도 그 질문을 똑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질문을 이렇게 했냐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셔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 이게 너 저주받아라 이런 저주가 아니라 죄 때문에 일어난 저주가 세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너무 수고스럽고 힘들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죄의 열매들과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만연합니까? 누가 그랬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이렇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 많은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죄 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십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진 이때 이게 하나님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두실 겁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안위하리라.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잔인하고 포악했다. 그로 인해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다 기록합니다. 이때 근데 기억할 것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길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그냥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내일부터 비 와서 그냥 다 쓸어버릴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기다려주신 거예요. 배 만들 시간 70년, 100년이 됐는지 엄청난 시간 동안 또 라멕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기다리던 모든 시간들을 감안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내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멸망을 준비하고 있어. 모든 사람은 멸망당할 거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내가 1, 2에 본 게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를 보면서 계속 보고 왔어.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심판의 날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다.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다. 진짜 심판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셔서 가만히 계시다. 아니에요. 심판 정확히 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전체적인 심판도 심판이 있죠.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도 사람들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는 줄 알고, 우리가 죄 없이 살아야지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기름 부은 자가 오셨을 때, 왕 같은 자가, 선지자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줄 거라고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오셔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감당하러 왔다. 뭐야,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달랐던 거예요. 근데 다시 올 때는 너네들이 생각한 그거 하러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또 뭐 저희가 한 세대 지난 다음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 차원은 또 개개인적인 심판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 이 육신이 다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 그때 하나님은 정확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파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노아의 때도 홍수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문을 꽝 닫고 나서부터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롯의 때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죄가 너무 많았어요. 죄가 많다를 표현할 때 성경은요, 동성애를 표현해요. 이렇게 동성애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지어놓은 그 순리가 다 깨져서 영리대로 되는 것, 엉켜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엉켜지는 그때, 그것을 죄라고도 얘기했지만, 죄가 계속 만연해 있는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끝판이라고 말할 때가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이제 심판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때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도 어땠냐면 롯의 때인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의 소식이 임했다.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그분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에게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먼저 말씀하세요.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은 완벽하세요. 홍수라 하면 당시 노아 때는 홍수였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려서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형태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죄악의 권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지옥, 무저갱으로 집어넣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현실이에요. 형태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게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이죠.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주님은요. 심판은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노아 때처럼 큰 배를 만들어라. 왜요, 주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해라. 왜요? 힘들어요. 아니, 심판을 피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 너가 피할 집에 나 안 타, 배.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도 취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필요치도 않고 사람에게 아무것도 의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몇백억을 드린들 우리의 건강을 다 드린들 우리의 노래 실력을 드린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분께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그분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무슨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달란트를 다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받으시는 그 신앙생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이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 좀 받기 좀 민망하시지 않는 삶 아닌가 내 삶은 받으셔서 뭐 하실까 주님이 참 필요 없는 삶들 많이 받으셔서 뭐 하시지 그렇게 보잘것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고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보잘것없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피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던 거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아니에요. 노아를 만들어서 그들을 회개케 해라. 정치와 경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바꿔낼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가 심판의 때 심판을 면하기 위한 방법인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그냥 노예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산 게 아니라요. 노예로 사는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당시 이집트의 왕의 명령. 오늘부터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십시오. 나는 이미 다 지났는데 그러시고 그죠? 어마어마한 상황 아닙니까?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더 죽여라.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서 밤낮 쉬지 않도록 학대를 시켰던 때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게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해방시켜 주려고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조차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이집트 왕인데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니?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보였지만 여전히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버려 두세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버려 두세요. 그를 완악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9가지 재앙을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거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보내라. 아니, 하나님 누군데? 내가 왕인데. 결국 내가 왕이죠. 내가 모든 결정권자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누가 신앙생활도 내가 왕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권자인데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바로 같은 거죠. 바로 같은 거. 이집트의 왕 같은 거죠. 마지막 너가 정말 왕인지 내가 정말 왕인지 한번 가보자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한다. 모든 동물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모두를 다 죽이는 거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흠 없는 1년 된 순양을 준비해서 죽여서 그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흠 없는 예수님이시죠. 죄 없는, 죄가 없으신.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죽으면 너 죄 때문에 너가 죽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지라고 말할 수 있는 흠 없는 1년 된 순양. 양은요 1년 된 양이 가장 장성한 가장 왕성한 때 양이에요. 순양 예수님을 의미해요. 장성한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의 죽음 피를 문인방의 설주에 발랐다. 그의 죽음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피해갔다, 벗어났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었어요. 그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에는 죽음이 임했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똑같이 임했겠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문 인방과 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죽음의 심판이 피해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주였죠. 지금의 방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피할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 게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가르쳐 주세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배 안쪽과 바깥에 칠하라. 심판이 있을 때 배 밖은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 안에는 그 물이 들어오면 똑같이 죽임을 당해요. 배 밖과 배 안이 같으면 안 돼요. 그 죽음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역청이었어요. 죽음을 막아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고 보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세상의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 죄악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혼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라.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올 거니까 뭘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늘 기억하라고 주님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을 늘 기억해라.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누울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는 저 배 밖에서 우리도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근데 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그냥 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문 인방과 설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발랐기 때문에 그 죽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발랐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이 배에 탄 노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배 안에 타서 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늘 우리의 삶, 안과 밖이라고 했어요. 안과 밖.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상에 쓰레기가 막 들어오면
어느 날 죄악이 들어오면 그것이 죽음을 끌어오고 아픔을 끌어오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늘 기억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중요하죠.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죠. 이게 말과 행동과 이게 마음과 생각이 따로 있을 때 우리 난감하잖아요. 서로 우리 말과 행동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입술로 전해지고 행동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게 또 두 번째로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기록합니다.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한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평가해요. 한 45cm 정도? 규빗. 단어 이제 아시겠죠? 규빗. 근데 배 전체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기록하고 30규빗에서 한 규빗 밑에다 내라. 30분의 1 높이 최고 높은 곳에 하나 딱 창문 내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거기에다 내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배에 있어야 될 것은 운전대일 수도, 키일 수도 있고 방향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다 만들라고도 안 하세요. 그냥 창 하나만 내라. 그것도 꼭대기에 한 규빗 아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옆에 냈으면 세상을 막 보고 있을 텐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방주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막 많은 소리 있죠. 요즘에는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뭐 너튜브라고 유튜브라고 하는, 그죠? 그 안에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보다 한 90% 이상 쓸데없는 거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막 이거 얘기하고 어디서 들었어? 나 저 계속 물어봐요.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좀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어디서 들었어? 좀 그만 좀 들어도 돼요. 세상의 소리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긴 해야죠, 우리가. 노아의 배도 배 안에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야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막 어느 날 보니까 인스타로 말씀을 제가 처음에 와서는 막 올렸어요. 올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인스타를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와 상관없는 이게 넘기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도 모르게 빠졌다. 지워버리자. 바탕화면에 지워버리자. 그렇다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소통을 해야 되니까 소통의 창구는 열어두되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저 얘기예요. 제 얘기. 그냥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 시간을 좀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마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일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며 세상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월 다 까먹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거든요. 그거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죠? 마귀가 일하는 거 반만 일했으면 우리도 정말 멋지게 살 거예요. 물론 그를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라. 이게 방주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의 때가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 그러면 피할 길이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어.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무엇을 따르는 자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육신을 따르다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고 있대요. 근데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만들어내는데 사망, 하나님과의 멀어짐. 어디까지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까지 만든대요. 그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부족한 거 준 거 있습니까? 다 주셨죠. 다 주시고 다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나를 죽이고자 말씀하셨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나를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너 죽어. 나랑 영원한 분리됨이 있고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죽음이 임해. 영원한 죽음이 너에게 임한다니까. 심판이 임한다니까. 저거 먹으면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하죠. 뱀이 거짓말하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가 너무 보암직스럽대요. 똑같은 건데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럽대요. 어떻게 그렇게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도 그렇죠. 한 번만 생각해도 저거는 분명히 죽음이고 엄청난 범죄고 엄청난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좋아 보일까? 그게 어떻게 본인만 느끼는 지혜라고 생각할까? 그것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거짓말을 들어서 그렇죠,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셔서 우리의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 말씀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님 말씀 읽으시라니까. 저를 위해 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위해. 마음대로 하시죠. 읽지 않다니 읽다. 마음대로 하시죠. 근데 저는 왜 마음대로 하시죠? 정말 무책임하지만 어떤 분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이 읽어야 된다고 막 끌어당기는 분도 계세요. 이게 맞죠. 말씀 읽어야 돼. 말씀. 그래야 살아요. 그걸 너무 잘 아는 마귀는요 계속 거짓말 집어넣고 있다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거짓말을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막 헷갈려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명히 멀어져 있는 건데 지혜롭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막 어떤 지혜가 임하냐면요. 너만 지혜롭대. 너만. 이거 조심하세요. 너만 특별하게 나와 교제하.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너만 내 음성 듣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니까요. 조심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데 나만 특별하게 듣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만 계시 받았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귀신이에요. 귀신. 듣지 마세요. 그런 말. 하나님이 너만 이쁘니까 너만 내 음성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계속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는데 방법의 차이는 있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성으로, 지적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책을 통해서 지적으로, 또 지적도 안 되고 감성도 약한 분들은 이게 막 때려야지 알아듣는 분들은 환경으로. 그러니까 막 환경의 기적을 많이 본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막 자랑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 그거 뭐냐면 잘 못 알아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막 당나귀가 말하잖아요. 그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자랑할 거 뭐냐면 내가 오늘 성경을 봤는데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있어. 잔잔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요란한 거예요. 이거 잘 못 알아들어서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 아니에요. 막 환상을 봤다고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주님 말씀을 하셔야 되네. 성경으로만 읽으면, 성경 얼마나 안 읽으면 환상 보여줍니까? 그죠? 너무 한쪽으로 얘기했나요?
또 개개인의 특성을 또 하나님 존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다양하게 하나님 인정하세요.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건 복음뿐이에요. 나만. 저 신앙생활에서 이거 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말씀. 주님 말씀.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내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원하세요. 늦게 온 자도 한 달란트를 주세요. 먼저 온 자도 한 달란트를 주세요. 무슨 의미냐면 필요에 맞게 풍성하도록 주시는 분이시지, 너 나랑 좀 친하니까 이만큼 너 좀 빨리 왔으니까 너 좀 고생하니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펴야지, 주님의 초청에 임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근데 보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가 손잡으면 우리가 더 잘 믿겠나이다. 아니요.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으면 내가 더 잘 믿겠나이다.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하늘에서 크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게 마음으로 말씀 읽어야겠다 결단이 딱 오는 사람들 뺏기지 않도록 딱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겠다. 결정하십시오. 또 이게 새가 와서 물어가거든요. 막 말씀 읽어야지 하다가 갑자기 뭐 이게 딱, 그러고 화 한번 내면 또 확 날아가 버려요. 제일 많이 뺏기는 게 이게 다툼으로 뺏겨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보면 다툼으로 뺏겨요. 다툼. 그걸로 뺏기는데 그렇지 않기를. 왜냐면 다툴 때 막말을 하거든요. 서로. 막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이게 아픔과 상처의 말들이 막 서로를 찔러 막 쪼개기까지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데 이게 막 악한 말들도, 화나서 하는 말들도 막 찔러 쪼개니까 그러면 막 아프니까 닫아버리거든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공격은 받지 못하도록 악한 말들, 아픈 말들이 막 올까봐 걱정되니까 자꾸 마음을 닫아버려서 아무 말씀도 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리거든요. 길가처럼.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말씀으로 더 앞으로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디나라는 누군지 모르시죠? 말씀 보면 나오는데. 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주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은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제가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안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가자는 느낌을 받으시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요, 저는 혼자 있을 때도 막 설교 많이 했어요. 예전에 아무도 안 올 때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설교는 제일 먼저 너에게 하는 거야. 예, 주님. 너라도 들어라. 예, 주님. 그런 마음으로 같이 받으시고. 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의 딸이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세상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러 세상에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해요.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격분한 오빠들이 막 그 민족을 다 칼로 말살해버려요. 우리는 뒤에 결론만 보면 너무 잔인하죠. 막 사람 다 죽이니까. 그리고 또 강간당한 거 생각하면 너무 크죠. 그 뿌리가 뭐인지 아십니까? 디나 한 명이 세상의 여자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러 나갔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러 나갔다. 조금 괜찮겠지.
저거 뭐 사과 한 입 문다고 뭐 되겠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입은 내가 안 먹었다고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한 깨물었다가 살짝 뱉으면 내가 안 먹은 거잖아. 안 넘어갔으니까 막 뭐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게. 마귀는요, 크게 안 와요. 크게 오면 다 알죠. 특히 믿음 생활 좀 한 사람들은 세게 오면요, 작전 기도해야겠다. 더 하나님께 가거든. 그렇게 안 와요. 얼마나 지혜롭다고요. 마귀가 되게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칭찬 엄청 해주겠어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끝이네. 근데 그 마귀가 창세기 때부터 했던 방법을 가지고 방법도 안 바꾸고 계속 지금까지 하는데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죠? 우리들이죠. 방법을 안 바꿔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귀 입장도. 좀 우리도 좀 새로운 걸 AI도 있고 뭔가 좀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 몇 마디 하면 쑥 넘어갔다가 세상에 달콤한 거 바알, 아세라, 명분이 바알과 아세라였지. 결국 딱 들어가 보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바알 돈, 풍요의 신 돈, 아세라는 즐거움, 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나랑 내가 얼마나 좀 여기서 부하게 살아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까, 그거 한 말 쑥 가는 순간 그 패턴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계속. 이 공식도 이런 공식이 다 있습니까? 참 쉽게 살아요, 마귀, 그죠? 근데도 그것에 당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긴 사람 말고. 그것을 알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작게 온다고 해서 작은 일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삼손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온 민족을 본인 한 명이 살릴 수 있었어요. 막 쇠사슬로 묶어매도 아무도 묶을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아니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능력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하나님이 너 이제 배기 싫어서 떠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한 여인을 사랑했다. 한 여인을 사랑했다. 여자분들은 나는 여인을 사랑할 일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건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세상을 사랑했다. 성경에는 여인, 그 여자 하면 세상을 말해요. 세상을 말할 때마다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더니 그 다음에 그 델릴라라는 여인 무릎에 잠들어요. 세상을 사랑했더니 세상에서 잠들어 버리더라. 깨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깨어라! 주의 빛을 전하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잠들어 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의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삶이 돼요. 더 이상 젊을 때 일어난 꿈과 이상이 다 사라져 버려서 오히려 다른 사람 꿈까지도 막아버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그 젊을 때라 하는 거야. 막 꿈을 뽑아버려. 자기가 못 보는 건데. 늙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다고 세상적인 꿈은 아니지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꿈.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갑니까? 저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꿈 하나 꿨어요. 이렇게.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의 얘기인데, 꿈이 하나 생겼어요. 꿈이 뭐냐면 녹슬어서 죽지 말고 달아서 죽자. 꿈이에요, 꿈.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은 이런 꿈을 꾸시더라고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이런 꿈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이런 꿈을 하나씩 꾸는 거예요, 그죠? 뭐 성공해서 이런 거 말고 세상적인 기준 말고 끝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세상에 잠들어 보니까 이 꿈이 사라져 버리는 게 눈이 뽑혔다. 감옥에 갇혀버려. 누가 가둬요? 자기가 갇힌 거지. 주님, 환경 때문에 내가 갇힙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가 내가 너를 가둬놓은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환경에 가둬놓은 적이 없는데, 지금 제도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중국의 공안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주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죠? 자유하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안 여시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 뿐인 거고, 주님과 동행하면 가고자 하면 가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뭐 있는 거지. 누가 안 해서 환경이, 너 얼마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변명입니까? 그죠? 극단적인가요? 그래서 믿음이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을 뱅글 감옥 삼손 얘기예요. 맷돌을 돌려요. 지금 맷돌 안 돌리죠. 믹서기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고하고 힘들고 엄청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는 반복적인 수고. 삼손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부푼 기대와 이런 걸로 했는데 기껏해서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뱅글. 너 뭐하냐? 너 엄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난 누가 맷돌 돌리라고 그랬어, 너를. 그거 아니야.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안 사는 방법은 그 뿌리가 어디였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문을 옆으로 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내라. 옆으로 내서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게 하려면 배 타고 만들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문 만들지 마라. 괜히 문 어설프게 만들어서 고무 패킹도 없으면 비만세죠. 그죠? 그리고 위에다 만들어라. 아니, 근데 주님은 옆에다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닫으실 건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라.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잠시 얘기했죠. 예배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만이면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요. 하나가 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예배라 그래요.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에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두 번째가 없으면 우리 다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니면 저기 산에 동굴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믿음을 보시고 까마귀와 까치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으면서 살면 되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문을 여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심판의 때가 되면 분명히 문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냥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내가 닫는다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닫아주셨어요. 때가 됐을 때. 이 심판의 문,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그것이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닫혀요, 분명히. 그 닫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닫힐 수도 있고 온 세상적으로 닫혀요. 닫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직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 지금은 주님께서 문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자의, 방주를 만드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문 열어놓고 막 배 만들고 있으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탈 사람 타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제불능은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만 있을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저 사람 보면서 에이 틀렸어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분이시군요. 복음이 필요하신 분이시고. 그럼 또 이게 인사가 왜곡될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악을 보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우리가 느낄 때 더디라고 느낄 수 있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그 방주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영혼들이 믿습니다. 그 마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